주일 1부 예배는 새벽 예배 순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화면에 보시면 이것도 영어의 약자인데 이 토라의 이 T자와 또 우리가 부르는 뭐 예언서, 뭐 선지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네비임이라는 N자와 또 아가서, 또 우리가 시편을 가리켜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T 또 N, K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우리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를 우리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언서는, 선지서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 또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기준은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느냐, 역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두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된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시면 그래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나서, 말라기, 또 이런 성경은 대부분 그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 작은 성경 이렇게 불러요. 작은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인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많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세요. 딱 두 개만 인용하셨어요.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죽임당하게 될 어린 양의 모습,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고 질고를 질고 또 채찍을 맞아 죽음을 당하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3절 이후에 보니까 나음을 받고 나음을 입고 죄에 해방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은요 이 심판과 회복에 관한 압축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을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역할입니다. 깨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잠들어 있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기억나고 깨우게 하기 위한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 물론 시간과 여러분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홍해를 몇 분에 건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넜다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들에게 있어 홍해의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10가지 기적, 홍해,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기보다 그들은 기적을 보였던 사건입니다. 기적.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적을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이 기적만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그들은 늘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만 생각하고 달려가면 우리의 신앙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면 아마 여기에 정신 차릴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정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면, 또 기적 같은 일들만 구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실망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토라예요. 토라.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1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요즘에 하로 시작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뭐 하민,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하영,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하늘? 네, 하늘.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 하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름, 이 너무 중요한 이름이 여러분 하존이에요. 하존. 히브리어 하존이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내 왕을 거치면서까지 말씀에 벗어나는 시대였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당시 하늘은 영의 세계였고 땅은 육의 세계였습니다.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땅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타락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했던 심각한 상황들을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 뭐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 백성도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귀를 열고 순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숙명적으로 그러니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내 마음대로 다 먹는 것이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한 길로 절대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는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육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데 껐달리티라는 단어예요. 껐달리티. 이 단어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이 되기까지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먹이고 입히고 장성하기까지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였죠? 국가도 없었죠. 자유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이후에 그에게 나라를 주시고 이끌 이제 지도자들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양육하다, 껐달리티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기르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껐달리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보답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양육하였더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역하게 만드는 도구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와 인간을 여러분 비교할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야,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여러분 짐승과 비교합니까? 사실 인간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는데도 끝까지 먹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은요 썩는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썩는 것을 쌓아두고 썩는 것을 자랑하죠. 인간의 어리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지구가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탐욕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욕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우리에 불이 나면 소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에게 나가라 한다고 소가 나갑니까? 소에게 뭐 이렇게 한다고 소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소우리에 불이 나면 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 여물통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 여물통을 보고 소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난다, 심각하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나갑니까?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여물통을 강제로 빼오실 때가 있어요. 여물통을 빼앗아야 그 소우리에서, 불나는 소우리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여물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물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물통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여기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여물통을 우리에게 강제로 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하나님의 시각, 하존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하나님이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폐의가 가득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망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와 부패한 자식,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토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망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생긴 상처들 뿐 그것을 짜내지 못하고 싸매지 못하고 가리지 않고 가라앉아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도요, 너무 쓰면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의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의정. 이게 뭐냐?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해가 되면 될수록 좋게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이게 가루로 빻아서 만들면 이게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루가 써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루를 고체로 만들어서 그 겉을 달게 만드는 약들이 있어요. 소화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쓰면 못 먹으니까 겉을 이렇게 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당의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은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가 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들을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 말씀이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치는데 여러분 말씀이 달콤한 것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달콤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심각한 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달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쓰게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쓰다고 뭐 나를 친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때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달콤한 것을 던져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이 아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은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것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쓰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에 생명이 난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도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세계의 히스토리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소여물을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까? 보냈죠. 요나 백성들, 선지자는 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이에요. 돌아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뭐예요? 오늘 다 1장 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부모님들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키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소명 위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살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여러분 우리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모된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혹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진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말씀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하는 과정에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쓰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만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이런 말씀 위에 하나님 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